오늘 욥기서 4장 말씀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의 그 절규를 듣고 첫 번째로 한 말입니다. 욥기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다 옳은 말만 했어요. 틀린 말이 없죠. 근데 틀렸어요. 바른 말을 한 것 같은데 고난당하는 욥에게는 답이 안 돼. 그걸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분 느꼈을 거예요. 엘리바스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답이 안 되는 소리만 잔뜩 하고, 이 사람이 뭘 몰랐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모르면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보면서 무엇이 이 사람 말이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 100말 해봐야 욥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맞는 말이지.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본론에서 좀 보기를 하고요.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생사하복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시원한 가을날, 따뜻한 봄날 간다고 그러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잠깐 왔다 가는 거라니까. 이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이따 가야 돼요.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에베소서 1장이죠. 묵상해 보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이 땅에 살아온 거,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이게 너무 감사해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 이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고난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이유,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은 과정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돼요.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이미 내게 닥칠 모든 저주와 재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런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 오래 했는 사람도 아이고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완전히 잘못 깨달은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거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끝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이제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오토바이 타고 까불다가 팍 받쳐가지고 몇십 미터 날아가서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주야 이제야 깨달아 싸움나이다. 그래 한 바칠만 해. 그래도 깨달은 복음을 깨달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 그 친구는 이제 커서 목사가 되겠지 지금. 근데 젊을 때는 막 까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아빠가 한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이러다가 사고나 치고 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하다가 팍 맞춰가지고 휙 날아가 버려. 다리 부러지고 뭐 이래가지고 아이고 막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병원에 딱 들어놓으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방법이 없지. 돌아다닐 수도 없이 딱 그래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야 복음 묵상하게. 뭐 묵상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다 부러져 가지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었다 그러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병원에서. 그러다가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길을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복음의 비밀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못 붙잡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막 다 무시하고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그거하고 다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교를 안 하니까 7번이나 국가가 재난을 당하고 얻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인데 관심이 없어. 이방인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야,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반죽을 먹고 두들겨 맞는 거지. 그래도 못 깨달아. 베드로 보고 막 너 이방인하고 밥 먹었지 하면서. 아니 밥 한 끼 먹고 그 고넬료가 얼마나 감사해서 식사하고 가라 그래 밥 먹었는데 그게 뭐 그리 잘못된 겁니까? 그만큼 유대인 이 사상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서 끝 안디옥 교회로 바톤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는지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뭐 얻어 터져도 이게 좋은 거예요. 얻어 터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때는. 아 그렇구나. 세계복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깨닫는 거지 이제. 내 인생의 최우선은 세계복음하다. 왜?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으니까. 또 나 같은 인간이 수두룩하단 말이야 현장에. 이 친구도 구원받았구나. 어제 서울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친구 한 명 있거든. 우리 사모를 소개해 준 친구. 대학 다닐 때. 그 친구가 나를 다 끌어안더라고요. 돈은 많이 벌었어. 제주도에도 집이 있고 서울에도 집이 있고 머리를 촥 예술가처럼 이렇게 파마를 촥 뒤는데 나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이거 요즘 석사학위 한다고 제주대 음대에서 이거 그런 친구인데 근데 다 끌어안길래 내가 이 친구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는데 오늘 앉아서 잠깐 기도했어.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그게 사단한테 쏟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렇지. 내가 이게 막 음악에 이렇게 소질이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열심히 불고 있어. 누구 혹시 결혼식 할 때 이거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불러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더라. 뭐 축가, 축주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누구 친척 딸이 이제 결혼하는데 자기가 불러줬대. 난리 났다는 거야. 그 이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거의 뭐 프로에 가까운. 근데 동영상을 한 번씩 보면 잘하긴 잘하더라고. 그래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고난이 왜 오는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왜 오는지 반드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막힐 때는 꼭 그 부분, 내가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안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 땅에는 잠깐 왔다 가는 거라니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너는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수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절대 누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맨날 해놓고 헛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뭐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저 5천 종족에게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5천 종족은 기독교 인구가 2% 이하인 종족이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어떤 때는 거의 제로 이런 민족들이 수두룩합니다. 5천 종족도 넘을 거예요. 미얀마만 해도요 135종족이 살아요. 한 나라에. 왜 이렇게 많은지. 그 한 나라만 135종족이에요. 중국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소수민족들 엄청 많아요. 러시아 그 선교사님 가는 그 시베리아 있는 쪽에는 전부 다 그 러시아 사람 아니에요. 다 소수민족은 무슨 공화국 무슨 남아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처음 들어보는 공화국인데 그 시베리아 땅에 그 나중에 러시아한테 다 정복당해서 그래 지금은 러시아로 되어 있지만 그 다 다른 민족이에요. 그 전부 소수민족이 대부분 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몽골 기도하고 있죠.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에게 전거해야 돼요. 우리 가쿠마 난민촌의 선교사님이 잘 훈련시켜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the Christ. 그게 인사말이 되어버렸죠. 정도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이 5천 종족에게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기도하라고 지금 현장에 가면은 이런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도 몽골, 카코마 이런 데 전부 다 이런 제자를 찾는 거예요. 캄보디아, 미얀마 마찬가지로. 이런 중국, 러시아도 수많은 소수민족 또 탈북자들 이런 사람 중에 24할 제자, 현장에 24할 제자가 있다. 특히 교사들이 다민족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박현주 집사 학교에도 내년에 다민족 아이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창 이쪽 해도 다민족들 엄청 많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바글바글해요. 저는 일하러 와가지고 그리고 여기 청주대, 충북대, 충청대 다민족 아이들 엄청 많습니다. 몽골 아이들. 그걸 빨리 내가 충청대 교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과 지금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은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이 안 오면 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해외 학생들만 이게 그 모집하는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수가 따로 있더라고. 이 사람은 제가 몽골도 갔다 그때 한번 퇴짜 맞고 돌아오고 이랬는데 그냥 만나보니까 열심히 찾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몽골에 있는 학원 우리 멤버가 있거든. 그 아줌마를 내가 소개해 주려고. 그럼 그 학원하고의 윈윈이 되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몽골 학생들, 유학생들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이 단민족 자녀들을 만나는 특히 교사들. 지금 우리 여기 청주보건교회 우리 랩런트도 한 명이 그 공명초등학교 70%가 러시아어를 언어권에 있는 아이들이 와요. 70%가. 한국 학생은 30%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학교에서 답답하니까 러시아 쪽의 아이들하고 이걸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보조교사를 뽑아가지고 거기 쓰는 거예요. 거기 일하고 그랬었잖아요. 담임선생님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애들이 말은 잘 안 통하지. 지금 그렇습니다. 복명동에는 완전 러시아 언어권에 있는 그게 복명동에 쪽 가보시면 그 식당도 전부 다 그런 쪽 식당이 쫙 뭐 이 편의점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러시아 완전 뭐 이게 러시아 갈 정도로 그런 가게들 식당들 엄청 많습니다. 러시아 음식 먹고 싶으면 그거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 저기 쫙
몽골도 음식점 따로 있어요. 여기 복대동에. 자, 하나님의 미래를 그림을 그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를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그림을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그림을 자꾸 그려보면 됩니다. 즉 우리는 7나라의 선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7나라를 놓고 계속 그림을 그리죠. 또 사랑부 선교를 놓고 계속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그리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 이 우리 미래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속에 5천 종족을 찾아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건데 이 5천 종족의 TCK들 흩어진 자, 남은 자, 남는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 CCK, NCK 버려진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 보훈 이만들교에서 가꾸마 갈 때 같이 한번 가봐요. 그 현장에 좋습니다. 그 아이들 진짜 버려진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강 목사를 보고 충격받은 게 뭐냐? 자기는 가서 안 간다고 그러다 갔거든. 그리고 비행기표를 꺼내야 되잖아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자기가 알아서 꺼내야 돼. 부교육자인데 돈이 없잖아. 그걸 간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항공을 꺼내주겠다고 안 해서 그걸 꺼내주니까 그때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끌려가다시피 갔는데 이 친구 가보고는 그냥 충격받아요. 완전히 그 10몇 살 되는 아이들이 다락방을 하는데 그 꼬마들 모아놓고 조장들이 쫙 애들 모아가지고 오는데 그 아이들이 그 꼬맹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자기 충격받았거든요. 이야, 어떻게 훈련을 시켜놨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막 그걸 지금도 그 생각나고 그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막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떠나올 때 저는 3월달 갔다 올 때 연수대 한국말 배가 또 오세요 합창을 하더라고. 그런데 또 꽤 이 말이 안 나와. 그런데 또 꽤 인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래. 나도 모르게 이게 탁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 한국 목사는 또 올게. 자기는 또 오고 싶다고. 금방 갔다 왔는데 괜찮나? 속은 괜찮나? 자기는 괜찮더라고. 어휴, 그거 체질이네. 자기는 거기 먹고 자고 뭐 이렇게 물 이런 게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 모기한테 물려도 잘 자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후부터 등등 자기는 뭐 너무 편하게 있다 왔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성기사님 후임으로 가면 좋겠다. 이 아이들을 한번 보면은요, 성기사님이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키는지 몰라요. 진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요, 그 땡볕에 애들 모아놓고 그늘이라도 좀 있으면 나무도 잘 없어. 삐쭉해가 가지 몇 개 있어. 이 그늘도 안 돼. 거기 뭐 하나 깔아놓고 애들 앉혀놓고 땀 닦아가면서 요만한 꼬맹이들이 동영상 봤죠? 제가 찍어놓은 거. 그 복음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아멘 하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새까만 애들이 앉아있는데 야, 얘네들은 무슨 죄가 있어. 태어나고 보니까 난민촌이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응?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주세요. 생각나실 때. 거기는 몽골 애들보다 더 어려워. 몽골 애들도 저기 hen티 쪽에 그 과원 있잖아요. 거기 수십 명씩 모여요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기 이제 후스레니 이런 애들은 17살, 18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런 애들. 딱 포럼 하는 거 보면 딱 달라. 랩런트들이. 1천 망대를 세워라. 곳곳에 이런 망대를 세워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살려야 된다. 우리는 뭐 1천 망대까지 안 돼. 12망대라도 세워야 돼요. 특공대, 다락방 특공대, 1천 망대. 이 현장마다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한 명.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자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집사님들 근무하는데 제가 다 찾아갈 거예요. 지금 이쪽 세 분은 여기는 내가 가고 있는데 세 분은 이제 찾아갈 겁니다. 현장에 가서 기도하려고. 현장 가서 찾아가도 되죠? 현장에 내가 간다니까 다 가서 기도하고 걸어오려고. 우리 권사님은 기도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포럼도 좀 하고 기도하고. 전도는 간단해요. 그 현장을 언약으로 잡으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언약으로 안 잡으니까 문이 안 열리지. 숨겨놓은 사람을 진짜 내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탁 보여요. 내가 현장 언약을 안 잡으면 안 잡고 대충 기도하니까 뭐 안 돼. 언약을 잡고 기도해요. 언약을 잡고.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이게 이 제자는 합니다. 가르쳐주면은요. 여러분 전도운동을 전도 캠프를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이고 목사님 나 그동안 많이 했는데 또 하세요. 이거는 우리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니까. 재생산, 재창조. 그래서 재생산한 제자가 나와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여러분 업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재창조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업도 복을 받아. 그래야 경제가 회복된다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절대 경제 회복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나 생명 살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재창조 역사로 사람도 살리고 경제도 회복되고 그래야 뭐 선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뭐 우리 친구들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이 친구들 만나 야 교인이 몇 명쯤 됐냐 이제 막 맨날 그거 물어봐. 그건 뭘 자꾸 물어보냐? 그 한 20명 된다 그러니까 와 맞네. 재창조 역사. 자, 그 다음에 이걸 24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24 누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쫓기면서 하지 마시고 누리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25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이거 한 번만 체험해 보면 돼요.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그럼 한 몇 달 해보고 아이고 뭐 저 안 되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그 자리에서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진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래요. 내년에는 이제 장리초등학교에 역사 일어날 거예요. 아마. 지금 몇 달 지금 들어갔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니까 우리 박진영 집사가 가는 그 센터에도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자빠진 걸 봐서는. 탁 찍어가지고. 사회복지사들 다 막 바짝 긴장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러 가야지 이제. 사건이 터. 이 사건이요. 그냥 터진 게 아니에요. 그 센터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이게 사건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턱조가리 잘 붙여놓고 있는 이제 맨날 떼가지고. 자, 영원한 도전.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복음을 각인해야 되니까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렘넌트들을 복음을 각인시키는 렘넌트 운동을 한 거죠. 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언약을 소통하는 소통기도. 여러분 언약이 소통 안 되면요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되고 목회자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저 기도를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전혀 언약에 소통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럼 뭘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자꾸 오해를 하니까. 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저런 말 할 때는 우리 교회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데서 저런 말을 했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소통하는 기도. 목회자와 중직자, 하나님과 나, 모든 사람이 소통돼요. 부부 간에도 언약으로 소통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화가 별 말 안 해도 다 통해.
이 소통하는 기도. 그 다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캠프 기도. 여러분 가는 곳은 모든 캠프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이라니까. 내가 그냥 돈 벌어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그 현장에. 왜 보내는지를 모르면요, 계속 힘들어요. 캠프 기도. 그 현장에 이왕 간 김에 언약 잡고 기도 한번 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 흑암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돼요. 여기도 내가 가는 이 현장에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애고 어른이고 있다. 그 찾으면 돼요. 그 캠프 기도 계속. 그러면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기도도 안 하고 뭐 되니 안 되지 이런 얘기. 그러면은 치유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장을 확 뒤집을 수 있고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치유 기도. 제가 정인입니다. 정인. 우리 가정이 정거고요. 제가 있었던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뭐 병 고쳐달라고 안 했는데 고쳐지더라고요. 사람이 막 바뀌어버려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계를 소통하는 경제기도. 여러분 헌금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헌금은 빛의 경제요,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건 보호자의 기도. 정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도. 이런 기도 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항상 여러분 언약을 찾으시기 바라고 언약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 무너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가 막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빛의 캠프가 자꾸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내가 가야 될 현장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나의 캠프가 여러분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나의 캠프. 어제도 목사님 두 분 만나서 내가 점심 사드리고 좀 대화를 나눴거든요. 한 2시간 동안. 나누면서 이분들은 아직 준비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걸 제 나름대로 이제 캐치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교회의 어떤 부흥, 이게 목사님들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동기. 그걸 내려놓으면 진짜 청주복음 할 수 있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성향이 보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되어 있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로컬은 되는데 파라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은 같이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고 같이 청주복음을 위해서 같이 뛰어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몇 년 더 되겠습니까? 한 10년 지나면 아이고 다리야 뭐 이런 시간표가 온다니까. 자, 빛의 캠프, 그런 팀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늘 청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시고 여정을 가는 이 즐거움이, 여러분 여행 갈 때 즐겁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는 여행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정표를 남기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기념비를 남기고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자, 이 오늘 엘리바스의 이 주장이 3가지 오류가 있는데 크게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이 전혀 이 고난받는 요백에는 답이 안 되는 소리만 잔뜩 하고 갔단 말이에요. 관계 아니지. 첫 번째 한 말인데 계속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가.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첫 번째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고 다 모든 세계 사람이 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예? 이런 고난을 당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 인과응보 사상을 버려야 돼요. 이거. 복음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같으면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여러 사람의
이걸 훈계도 했고 또 여러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았냐. 이 약한 사람을 강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욥이 선행을 많이 한 거를 얘기를 해요. 일단 말로를 막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또 무릎이 약한 자, 힘 빠진 자를 강하게 하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좋아. 이제 욥이 선행을 한 거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너한테 임하니까 네가 힘들어하고 놀라는구나. 네가 경외함이 네 자랑 아니냐. 너 늘 하나님이 경외한다며. 네 소망이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이 네 소망이지 않냐.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 힘들어하는데 왜 놀라냐면 너는 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게 네 자랑이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이 소망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거, 온전한 길로 가는 거, 이게 네 소망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네가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힘들어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이 사람 결론을 뭐라고 내렸습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있는 걸 네가 봤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그 사람을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콧김에 사라진다. 그 다음에 사자 얘기도 막 나왔어요. 이 용맹한 사자라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욥이 어디 숨겨준 죄 때문에 네가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가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랑하고 온전한 길로 가는 게 네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 어려움이 온 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네가 뭔가 죄를 지은 거 잘못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욥이 권사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아이고 나 죄인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 많아. 의인이에요 의인. 왜 의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끝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지.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게 아니고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욥을 보고 하나님이 왜 의인이라고 얘기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다가 네 보니까 안 되겠다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게 욥이 고난을 딱 당하니까 이 사람은 욥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막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인과응보. 응?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제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보면은 참고로 빠졌는데 예수님이 그 맹인의 어떤 아버지가 맹인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 유대인들 사상이 보세요. 뭐라고 질문하는 거 보니까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니까?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 자기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냐?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상이요.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준 거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끝났어요, 욥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끝났다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시 나타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 2절 3절이 15년 전에 유 목사님 우리 사랑부 캠프 와서 주신 메시지. 부모님들 모아놓고 전부 다 막 울고 막 난리 났어요. 많이 위로를 받았다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해서 애가 이런 거 아니냐, 자폐아가 태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다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맞아 그랬어요. 아멘.
몇십 명 앉아있는데 뭐 얼마나 우는지 내가 그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참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아이가 자폐로 태어난 겁니까 이게 지금. 그게 복음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질문 자체가 설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 너가 이렇게 선행도 했는데 뭐 이거 자랑했는데 보니까 니 아니네. 이런 말은 100마를 해봐야 이 사람한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말이죠. 오히려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친구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 복음도 잘 모르는 놈이 지금 떠들고 앉았네. 이걸 탁 욥은 이게 눈치채. 왜냐하면 욥은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는 네가 그래도 나는 늘 피제사 드리고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요걸 가지고 탁 치고 들어옵니다. 너 엘리바스처럼 말은 다 맞는데 결론적으로 탁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래가지고 너 요게 사단의 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예수님이 왜 죽으심을 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엘리바스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뭔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래 따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게 결론이에요. 저 고난이 뭔지, 어떤 고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받았는데 우리도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지만. 왜 고난 받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고난이 고난 받은 걸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나 고난이 왔는데 할렐루야. 아니 절호의 기회라니까. 절호의 기회. 뭔가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이거는 이제 바울이 받은 고난이에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같은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골로새서 1장 24절도 맞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육체의 고난을 당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위해서 간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보낸 편지인데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한가 복음 전가한 거죠.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야 그래 디모데야 네 평안하게 잘 살아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편지인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마지막 편지라니까. 근데 아니 스승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지?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고난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딱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예수님도 그래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 하나님이 무슨 뭐 취미가 악취미입니까? 자기 자녀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 취미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 속에서 이 계획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건 뭔가? 내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정인의 기회로 보통 주시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정인으로서는 기회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이 가나다라는 소리로 들렸는데 환상으로 다
생각이 번거롭고 두렵고 뼈마디가 흔들렸다. 이 사람이 뭔가를 계시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을 자기가 경험한 거죠. 이때는 성경책이 없던 시대니까 지금 4,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걸 얘기를 해요. 다 말씀을 가지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틀린 말을 한 거예요. 말씀이 가나다란 소리로 내가 들렸다. 환상으로 생각하고 번거롭고 두렵고 뼈마디가 막 흔들릴 정도로 신비한 경험을 한 거죠. 영이 지남에 털이 쭉 뺐었다.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라고 말했다. 그는 종도 믿지 아니하시고 천사도 미련하다고 하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들은 말씀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욥한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이 의롭다 할 수 있겠냐 이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하신보다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지. 자기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 한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뭐가 틀렸어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지. 당연한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로마서 3장의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피제사의 비밀, 임마누엘의 주인공 그리스도.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게 답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뭐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의인이 될 수 없는 인간을 다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요. 복음에는 뭐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의롭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긴지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신 것.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의롭다고 너는 말할 수 없는 존재야. 그 말이에요. 맞죠? 사람이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셨다니까. 내 죄는 가져가시고 의는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운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지나가면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안 보이네. 통과. 이렇게 됩니다.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죄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옷으로 딱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네가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거니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를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해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욥을. 네가 임마 어렵다고 할 수 있냐? 사람이 하나님보다 어렵지 못하지 않냐? 맞는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간단하게.
행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존재니까 우리는. 행위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엘리바스의 잘못한 걸 우리 잘 보고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보내주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그 비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거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이 흙집에 사는, 내 육신이 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뭐니까 한 줌에 재로 바뀌는 흙이잖아요.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참 인생은 허망한 겁니다.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이런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이제 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침 저녁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다. 그럼 뭐 네가 뭐 어렵다 해도 뭐 별 볼 일 있는 줄 아냐?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 한 줌의 재가 되는 인생이다. 하루아침에 부스러기게 돼 가루가 되면 뭐야? 한 줌의 재. 죽어서 화장하면 한 줌이에요.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딱 받으니까 이거 딱 상자 하나하나 딱 나무상에. 야, 인생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서 한 줌의 재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엘리바스 얘기. 아침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우리 한 줌의 재가 되는 인생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 줌의 재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없어. 자랑하고 뭐 떠들고 해도 뭐 유명한 뭐 여배우 어쩌고 해도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100년도 못 살아. 자, 그 다음에 장막줄이 뽑히면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생명줄, 이 장막줄은 생명줄이에요. 하나님이 이 생명줄을 뽑아버리면 가야 돼. 그 지혜가 없느니라 이 말은, 아이 하나님 잠깐만 내 생명줄 잠깐 뽑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이제 와라 하자. 네 인생 끝났다 하고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거기다가 뭐 대놓고 잠깐 하나님 이래저래서 나는 더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다 가야 돼요. 어떤 분을 보니까 또 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더만 60대에. 그러니까 언제 갈때 우리 대학 동기 중에서도 60대 초반에 암 걸려서 갔어. 한참 좋은 나이에.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면 아니 나는 왜 더 살아야 되는데 왜 부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야. 생명줄을 뽑아가면 그 끝나는 인생 아니야 너. 그 말이야. 엘리바스 맞지.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존재, 아무 한거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으면 영생을 주세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이 별볼 없는 인생인데 사실은 영생을 받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엘리바스는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그리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영생과 그다음에 우리의 부활,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고 영원한 생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간에는 이런 날을 정인으로 세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다 틀렸구나. 맞는데 틀린 거야 이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 뭡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나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자, 복음을 위한 고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고난도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 뒤에 따라오는 거는요, 영원한 상급이에요. 영원한 상급. 그러면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다. 딱 결단하고 기도하면요, 사단이야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 이 친구가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깨달으면 끝나요. 사단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다. 구원받는 길임을 알고 이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길이 뭐 두 가지 있으면 뭐 다른 길도 가르쳐 주겠는데 딱 이 길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보고 전도로 가는 겁니다. 이걸 몰라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인생인지도 모르고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다 사람에게 한 번 죽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다 알면서도, 그래서 이거를 오직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이번 주간에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고난인 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